그날 저녁 12 제자들을 제쪽에서 가버나움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의 등을 떠밀면서 제쪽하여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날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무리들이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조상 모세가 자신과 같은 한 선지자를 보내줄 것이라고 예언한 바로 그 선지자가 예수님인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세가 예언한 그 예언자인 이상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추대하여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들이 직접 경험한 그 큰 능력과 권능으로 자신들을 속박하고 있는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게 되리라. 이상적인 국가가 세울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기만 하면 먹고 사는 문제가 다 해결되고 그들이 꿈꾸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목격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여 세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런 무리들의 생각을 간파한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있던 12 제자들을 급히 배에 태워 가버나움으로 돌려보내십니다. 12 제자들은 그동안 예수님에 대해 많은 것을 알았고 배웠고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예수님에 대해 온전히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지금 크게 동요하고 있는 이 무리들로 인하여서 영향을 받을 것을 염려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고자 하는 이 무리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칫 잘못하면 제자들까지도 무리들의 이 움직임의 동료가 되어서 영향받을 것을 예수님은 염려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베어 태워서 먼저 빨리 돌아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12 제자들은 모든 백성 가운데서 뽑아내서 먼저 깨닫게 하기 위하여 그들을 교육시키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들을 통해 앞으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동요하고 있는 무리들과 분리시켜 놓고 계십니다. 제자들을 돌려보내실 때 만일 예수님도 함께 가신다고 하면 무리들도 예수님을 따라 나섰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만 보내고 예수님은 그대로 남아 계십니다. 그 남아 계신 것을 본 무리들이 벳세다들의 예수님과 함께 머물고 있었던 것입니다. 벳세다는 초원지대고 그 뒤로 얼마 올라가면 이제 산인데 제자들을 보내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홀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산으로 오르시는 예수님을 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고 내일 아침에 내려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그 빈들에 있었습니다. 기도 중에 계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폭풍을 만나 애를 먹고 있는 것을 보십니다. 그래서 기도를 마치고 제자들을 향해 바다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는 바다 위를 걸어 제자들이 있는 곳까지 가십니다. 이때가 밤 사경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밤을 사경으로 나누었습니다. 저녁 6시부터 저녁 9시까지를 1경이라고 했고 저녁 9시부터 자정까지를 2경, 그리고 자정부터 새벽 3시까지를 3경, 새벽 3시에서 새벽 6시까지를 4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 기도회를 하는 그 시간에 성경이 말하는 사경이 해당되는데 그 새벽 기도하는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배에 무리를 걸어서 당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는 제자들에게 빨리 가시기 위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바다 위를 가로질러서 가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가신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갖고 계시는 신적인 권위와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바다 위를 걸으셨던 것입니다. 욥기서 9장 8절에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구약 성경 욥기서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늘을 창조하시고 바다 물결을 밟으며 걸어가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30장 4절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바람을 마음대로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너희는 아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사람의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자연계를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바로 여기에 예수님의 크신 능력과 크신 권세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제일 넓은 폭의 길이가 13km쯤 된다고 합니다. 북쪽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폭이 차츰 좁아지는데 디베레아쯤에 오면 그 폭이 한 9km쯤 된다고 합니다. 이런 갈릴리 바다를 제자들이 출발한 후에 얼마 가지 못해서 맞바람을 맞아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가신 것입니다. 가버나움으로 돌아가던 제자들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맞바람을 세차게 맞아서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이제 많은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맞바람이 불었으니까 파도는 또 얼마나 높았겠습니까? 바람과 파도와 싸우면서 정신없는 그때에 저 멀리서 누군가가 걸어오고 있습니다. 놀라 혼비백산한 제자들이 유령이 나타났다고, 귀신이 나타났다고 소리를 쳐댑니다.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럴 때 배에 가까이 오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유령도 아니고 귀신도 아니고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안심하라고, 놀라지 말라고, 내가 왔으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때 이 상황 가운데에서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얼마나 큰 위로와 얼마나 큰 평안과 얼마나 큰 힘을 받았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이런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앞에 나타난 감당하지 못할 일 앞에서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을 때 우리 곁에 찾아오시는 분, 우리를 향해서 조용히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내가 왔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이신 것을, 이런 예수님이신 것을 구약 성경 이사야서에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을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를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란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실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유령인지 귀신인지 알았는데 예수님 것을 알게 된 성질 급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이시면 만일 예수님이라고 하면 나를 명하여서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오지 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래, 오고 싶으면 한번 걸어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바다 위로 뛰어내립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물에 빠지지 않고 바다 위를 걷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몇 발자국 걸었는지는 확실하게 모르겠지만 이제 몇 발자국을 걷다가 넘실대는 파도와 바람을 보면서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두려움이 임하면서 즉시 이 베드로는 바다로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빠져들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베드로의 손을 붙잡으시면서 건져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대목을 좀 생각해 보면 상황이 이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다에 빠지면 물에 빠져본 사람들은 아마 다 경험할 겁니다. 빠졌던 그 자리로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한번 빠지면 어디로 나올지 모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즉시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붙잡으셨다고 했는데 얼마나 빨리 붙잡으셔야 그렇게 잡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에 그가 물에 서서히 물속으로 빠져 들어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사람이 늪에 빠지면 서서히 빠져 들어가는 것처럼 이 베드로가 바다에 서서히 빠져 들어갈 때에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즉시 잡으시고 건져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30절에서 32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베드로가 바다에 빠진 것도 은혜인 것입니다. 다 우리를 위한 일입니다. 만일 베드로가 바다에 빠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걸었고 걸을 수 있었다고 하면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도 바다 위를 걸어보겠다라고 걸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다. 그러다가 바다에 빠져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나도 베드로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바다를 한번 걸어보겠다고 엉뚱한 시도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바다에 빠진 것도 알고 보면 다 우리를 위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그렇게 오르시니까 배에 있던 제자들이 절을 하면서 고백합니다. 33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 절하면서 당신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제자들의 이해가 더욱 깊어졌던 순간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이제는 단순한 메시아가 아닙니다. 당신은 단순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당신은 하나님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비로소 무리를 걷는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12 제자를 사도로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먼저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게 하고 예수님을 확고하게 믿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제자로 선택하고 교육해 나가고 계신 것입니다. 12 제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예수님에 대해 바로 아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이 세상에 무엇을 하러 오셨는지, 예수님이 지금 준비하고 앞으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자들이 바로 알아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배워야 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바른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 내용들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무엇을 하러 오셨는가? 예수님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속죄 거룩한 이 희생제물이 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앞으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 예수님은 우리의 선지자가 되시고 제사장이 되시고 왕이 되셔서 그의 일들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항상 거룩하신 하나님의 계시를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우리의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속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이 되셔서 큰 권세를 가지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으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늘 배워나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위대한 선지자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석가모니나 공자와 같은 성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이 깊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기적을 일으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기적이라는 계시를 통해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마침내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하고 계십니다.
열두 제자의 고백을 보십시오. 무리들이 하는 것처럼 당신은 그 선지자입니다. 모세가 예언한 그 사람입니다. 그 선지자입니다. 무리들의 고백이 아닙니다. 그런 고백이 아니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믿으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신앙 생활을 시작하고 믿음 생활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은 일종의 종교 감정이 아닙니다. 신앙에는 신앙의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사건이나 무리를 걷는 사건은 일어난 사건을 뜻합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건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믿는 것입니다. 사건을 일으킨 그 사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그 예수님, 무리를 걸으시는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병을 낫게 했다는 사실을 우리의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닙니다. 병을 낫게 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믿고 의지한다는 데에 있습니다. 믿고 의지한다라는 것은 그것은 사건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일으키신 그 사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과 무리를 걷는 기적 사건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이런 기적 사건을 일으키시는 이유는 많은 무리들과 제자들과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사람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느냐? 우리의 인생의 위기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그 예수님이 조용히 다가오셔서 우리의 손을 붙드시면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니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보호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힘과 능력으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긴 명절을 저희들이 맞이하여서 이제 귀성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여러 군데를 다녀오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한 주간 생활할 때 꼭 무엇을 기억해야 될 것인가 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이신 분이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를 얼마나 기억하는지, 우리가 인생의 위기에 놓일 때 우리를 가만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위기와 온갖 문제로부터 건져주시는 그런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과 이 한 주간도 신앙의 온전한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을 돌리고 그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체험하며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돌리는 신앙 생활을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